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1절)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꽉 꼬집어 보십시오. 아야 소리가 크게 났는데 아직 안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한번 손으로 한번 힘있게 때려 보십시오. 주먹으로. 어떠세요? 꼼짝 안 하면 죽으신 겁니다. 이번에는 욕을 한번 해주십시오. 왜 욕 안 해보셨어요? 평양 시내 김익두라고 하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워낙 난폭해서 이 사람을 보면 다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한 번은 김익두가 길을 가다가 스완논이라고 하는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게 됩니다.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면서 전도지를 딱 일으켜 주니까 그가 전도지를 받고 코를 풀읍니다. 당신이나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전해주었던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계속 도는 겁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한 교회에서 이 수완논 선교사가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서 들어가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람답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가 들려지면서 그가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 김익두 사망 큰 대자보를 가지고 마을 전체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일명 부고장입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김익두가 죽었을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요, 김익두가 이렇게 전도하며 지나가는데 그에게 그냥 물을 한 바가지 그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그때 김익두가 물을 몸에서 툴툴 털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김익두가 살았다면 너는 벌써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미국의 무디처럼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김익두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누가 죽었습니까? 예전에 김익두는 죽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제 여러분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살아납니다. 마치 좀비와도 같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세력이 있는지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막 살려서 죄짓게 여러분 만드는 겁니다. 도대체 죄라고 하는 게 뭘까?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센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뭘까? 남 이야기 잘 안 듣습니다. 간섭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게 되면 내가 왕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다투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바로 죄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가장 결정적인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함께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이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기에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었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살고 성도가 죽어야 교회가 부흥한다. 아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하지만 순종은 힘든 학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게 되고 누군가와 다투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특징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지껏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때 죽어야 했는데 내가 죽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좀 벌어졌구나.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아마 기도한 적 여러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에 누가 죽어야 합니까?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는데 여전히 죄에 대해 살아나는 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성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일까? 오늘도 내가 아직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고 우리의 죄를 못 박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세례가 나옵니다. 관주에 보니까 침례라고 나옵니다. 침례가 뭡니까? 침례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약식으로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지만 침례교는 침례탕이 있기도 하고 강으로 그렇게 가서 전신을 담그는 이러한 침례를 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침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이미 죽은 겁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예수와 함께 다시 살은 존재, 이게 바로 침례가 주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면 나는 이제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존재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는다. 불의의 무기가 뭘까? 어떤 성경에 보니까 불의의 연장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은 죄의 도구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13절에 보니까 너의 지체가 뭡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며 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기차로 타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아마 요즘은 자유석에 앉는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고 같은 옆자리에 자기가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심심하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카드놀이를 하자. 근데 이게 4명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당신 카드놀이 할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할 줄은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카드놀이 하자 그랬습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손은 제 손이 아니라서 카드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신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신앙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내 몸이 주님의 몸이 되었고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손을 가지고 카드놀이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 형제가 주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분주하게 일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 많이 주님의 일에 우리가 의의 도구로 여러분 헌신하게 되면 그만큼 죄 지을 가능성과 시간은 줄어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좀비처럼 여러분 다시 살아나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의의 도구, 거룩한 도구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죄 짓는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이 집중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의의 도구로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